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슈와 하마시약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픈 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는 예슈 하마시아께서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예슈와 하마시아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죠? 아도나이 하임, 아도나이 하하임. 그 생명들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슈와 하마시아이십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요? 예수와께서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2장 22절. 그죠? 거기 보면은 다윗의 열쇠가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슈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하마시아께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아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강조용법입니다. 그죠?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분을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하마시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하마시아를 보낸 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이 없는 교회라면 거기는 이미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인데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너희가 전에는 죽었더니 이제는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죠? 예, 에베소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죽은 자들에게 예수 하마시아의 말씀이 들어오면 산다 그랬어요. 그죠? 그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의 주제는 생명과 부활이에요. 그죠? 예수님 자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그 생명 말씀과 부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갖고 생물들을 지어 나가잖아요. 그죠? 그때 그 생물이 하이라는 뜻이에요. 네페시라는 말을 쓰고 하이, 짐승들이라고 할 때 하이. 그래서 우리가 저 하이라는 말을 어떤 데는 생명으로 번역해 놓고 어떤 데는 짐승으로 번역해 놓고 어떤 데는 삶이라고 번역을 해 놓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어 속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속에 그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 것들은 다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체는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도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생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나나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가까이 있어서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술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부활이 바로 그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나타나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쿰 하면 뭐였어요? 일어나다. 그런데 이거는 테쿠마. 테쿠마. 따라해 보세요. 테쿠마. 테쿠마. 이게 부활이에요. 하임. 오르하임.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사이트가 오르하임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고 생명은 하임이고 테쿠마 하면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임 베 테쿰 하면 뭐라고요? 하임 베 테쿰. 생명과 부활. 아멘. 예.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하마시아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 말씀이 서점에 가면 성경책이 그렇게 많아도 그 성경책 집에 한 권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집에는 성경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다 각자 개인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뭘 얻었다 안 얻었다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럼 뭐예요? 생존자, 사망자 이걸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뭐 비행기를 탔는데 뭐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갔느냐, 남자냐, 여자냐, 뭐 대학 출신이냐 아니냐 이런 것 안 따진다고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으로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똑같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독교를 전할 때는 항상 예수와 하마시아의 주되심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죽으심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해야만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만은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 만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다음에 만나하고 생명의 떡, 기적의 떡, 이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더라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아노키 후 렉햄 하임. 아노키는 뭐였어요? 나. 그죠? 그 다음에 후는 그가 나다. 내가 그다. 렉햄, 빵. 그렇죠? 그리고 하하임, 그 생명들의 빵. 그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들의 빵, 그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 자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몸에 받아들여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통치할 때 나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언제 다시 살리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예슈아 하마시약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택해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저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가다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게 맞는가?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내쫓겨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문득문득. 그럴 때 나는 이 말씀을 떠올려요.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하면 저는 예수님께로 가는 자가 맞고 나는 내쫓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아멘? 예, 구원파처럼 뭐 2001년 몇월 며칠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보내신 자는 예수님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아멘?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왜 그렇습니까? 갓난 아기로 태어났는 모습도 알고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 코 흘리면서 감기 걸려 콜록거리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다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잖아요. 예, 그 동네 사람들 난 이해가 가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다 아는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다 웃는다니까요. 왜? 내가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지옥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목회한다고 하면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그 동네 어른들은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10개월 동안 이렇게 다니는 것도 다 봤고, 그쵸? 그리고 어렸을 때 걔 자라는 모습도 다 봤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은 신경정신과로 보내봐야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리고 네 동생 남자들 줄 여자들 줄 다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고 왜 그러냐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데 너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나사렛에서 자랐지 않냐.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요. 쟤는 몇 살 때까지는, 20살 때까지는 예수도 안 믿었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학교도 다녔고, 나는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 그렇잖아요.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만 저렇게 와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산당마다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지금 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다 다니면서 한 2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밭 깔고 있던 엘리사가 어느 날 갑자기 쫙 오더니만 엘리야의 수제자가 됐어. 그러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꼬맹이들도 뭐라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대머리가 무슨 뜻이에요?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전부 다 머리를 밀었어요. 오늘날 스처럼. 알겠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열받아가고 어떻게 해요? 저주하니까 곰이 2마리가 나와서 42명 잡아 죽이잖아요. 그죠? 이 영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붙여주는 사람들만 구원한다고요. 아무나 갈보리 십자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요, 안 내요? 안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예수와 마시아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죠. 이때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거의 동년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기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창녀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유대인 랍비들이 얘기하는 그 주석서를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거의 동년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말이 뭐였어요? 모리아 산이잖아요. 모리아가 선생님이고 랍비 하면은 선생님이란 뜻이죠. 그죠? 근데 라보니 하면은 라보니는 랍비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
이분이 라본이라는 말을 써요. 아멘? 예. 그러니까 왜 마리아는 라본이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랍비어라고 불렀는지 궁금했죠? 랍비하고 라본이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잖아요. 근데 랍비는 일반적으로 선생님 이런 뜻이고 라본이 하면 선생님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을 가리켜서 라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하고 가장 친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시는 행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예, 여러분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서 불러요? 샬롬 라켐. 샬롬 라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라켐. 샬롬 라켐. 그러면 남자일 때는 샬롬 레카. 라카. 샬롬 라카. 여자한테는 샬롬 라크. 샬롬 라켐. 라켐은 남자들 전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명이 끼었고 여자가 99명이면 라켐이 되겠어요? 라켄이 되겠어요? 라켐입니다. 남자 한 명이고 여자가 99명이어도 그 집단은 남성으로 받아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남성과 여성은 원래 처음에 남자로 출발해서 남자에게서 나오면 여자예요. 여자에게서 나오면 남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온 것에서부터 다시 나오면 아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아담 안에서 하와를 빼냈으니까 하와가 아담과 동일한 체죠. 그죠? 동일체죠. 그런데 아담을 남자라고 불렀고 하와를 여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니까 사람 남자와 여자 요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남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는 여성도 같이 동시에 들어야 있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쌍수로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어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남자. 그죠? 그러니까 그 남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교회니까 여자잖아요. 그죠? 그 교회로부터 여자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부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아멘?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수컷, 암컷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그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거기 있었으니까 한 명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샬롬 라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뭐예요? 케후 하면은 카흐 하면은 이게 카흐 하면은 취하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어요. 취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케후라켐 너희가 취해라. 에뜰 루가흐 하카도시 그 거룩한 영을 너희가 취해라. 이런 얘기예요. 취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 줄 테니까 수동적으로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취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두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나인이라고 하는 성 하이르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나인인데 히브리어로는 나인이 아니고 나임입니다. 나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나오미 나오죠.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잖아요. 나오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 그러니까 나임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성문 가까이 가보니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즐거움 성에 지금 슬픔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 성을 다시 즐겁게 회복시켜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회복시켜줘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보시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강도 맞아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을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슬픔과 우울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임이라고 하는 이 성에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오랫동안 잘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호상이라 그래서 괜찮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한 어머니의 독자고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그 어머니는 과부예요. 과부가 믿고 사는 거는 자기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 아들이 오로지 그 과부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망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슬퍼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책도 없이 울지 말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무슨 대책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떤 대책을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 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 기쁨이었는데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 동네에 예수님이 가셔서 청년한테
명령을 합니다. 관에다 손대고, 그죠? 관에다 손대고 뭐라 그랬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어요. 쿰마 했어요. 일어나 했어요. 그랬더니만 벌떡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서 일어났다. 구세주가 오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오셨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따가 맨 마지막에 가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 살리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영안이 안 열려갖고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라고만 인정해 준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시록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계시록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죠? 예. 죽은 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다 그랬어요. 그죠? 죽은 돌이 율법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막혔던 것을 뚫었다. 그죠? 아멘?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했고,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창세기 이후로 4,000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까 청년에게 일어나라 할 때는 뭐는 쿰마 했죠. 그죠? 쿰마 일어나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뭐예요? 라 에제르. 나사로가 아니고 라 에제르. 에제르가 뭐였어요? 돕다, 도움. 그죠? 라 에제르, 돕기 위하여, 돕는 자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죠? 라 에제르 쿰 야차 하면 나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쿰 일어나서, 그리고 야차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채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라에제르 나사로예요. 나사로의 이름이 라에제르예요. 라에제르. 나사로가 라에제르야. 돕기 위해서, 돕는 자를 위하여 이런 뜻이라고. 그 사람 이름 나사로가. 알겠어요? 나사로가 아니고. 알겠어요? 예, 라에제르. 나사로야 쿰체 일어나서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리마, 그러면 뭐예요? 쿰 하는 게 아니고 쿰미, 여자니까 쿰미, 채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일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 수건. 바로 모세의 얼굴에 덮였던 그 수건.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수건을 우리가 풀어놓으면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놓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갖고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면 내가 지금 뭐예요?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한복음 4장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서 이 왕의 신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가나의 첫 번째 기적과 가나의 두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고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고 가나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을 제가 다음에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살려달라 그래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7시면 몇 시예요? 오후 1시죠. 아침 6시가 0시니까 7시면 오후 1시예요. 그러니까 13시. 낮에 예수님이 네 아이가 살았다 가라 했을 때가 오후 1시였는데 그 아이가 그때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그러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때 계셨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들어오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는데 그러면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예수님은 그때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인정을 안 했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비난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왜? 왜?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그렇죠? 지금 뭐 2단이냐 3단이냐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딸이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종교생활이잖아요. 종교는 어디 가서 빌어서든 간에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보리 십자가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죽음 직전에 와서 자기네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보세요. 사람들이 아니 끝났어. 죽었어. 당신 딸 죽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이단 앞에서 그렇게 치사하게 무릎 꿇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먼저 갖다 줘요. 이러다가 죽는다,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다가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한 걸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었다는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고 잔다는 개념은 신약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은 생명이고 구약은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나도 귀신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람들 교회에 많이 모여 있어 봐야 그거 도움 안 돼요, 사실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작은 교회가 그게 큰 교회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어느 것이 좋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커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커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훨씬 더 크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어요. 비웃어. 잔다 그러면 비웃는다니까. 왜?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 한다고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많이 모여 있어도 그 교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말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퍼뜨려요. 그죠? 예. 너만 알아 하면은 그 다음날 가면 다 동네가 다 알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런데 너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가면 아무도 몰라요. 개밖에.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달리다굼이 나와 있잖아요. 달리다굼. 달리다굼은 원어로 보면 탈르예타쿰이 이런 얘기예요. 탈리예타쿰이. 탈리예타. 쿠미는 쿰 하면은 남자한테 얘기할 때는 쿰마 일어나라 너 일어나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일어나라. 쿰 하면 일어나라 이런 뜻이었잖아요. 쿰미 하니까 여성이니까 이가 붙은 거예요. 뒤에 쿰미. 그러면은 쿰미 나 하면은 제발 청컨대 이런 뜻이에요. 쿰미 나 청컨대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르예타 쿰미. 우리는 달리다굼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달리다굼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그죠? 예,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탈리에타 쿰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12살이었어요. 예. 12살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12살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다. 세 번째,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 지난주에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룻다는 로드라는 말을 했고요. 애니아는 중풍에 걸린 자를 얘기하는데 이 애니아는 압박, 압제 이런 뜻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받고 부모로부터 많이 압박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으면 뭐가 와요? 중풍이, 마비가 옵니다. 마비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건 일어나라 하는 얘기가 들어오면 이제 무조건 뭐예요? 여자면 쿰미, 남자면 쿰. 그죠? 이해 가십니까? 예,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실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기 보세요. 지난주에 다 얘기했어요. 로드와 샤론. 샤론은 포도밭의 뚝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죽게 돌아왔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욥바는 욥피 하면은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바는 아름다운 그 동네에 아름다운 동네. 아까 나이모 뭐라 했어요? 즐거움, 기쁨. 욥바는 아름다운 동네예요. 그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기서 다비타라 그러죠. 다비타인데 여기는 토부예요. 토부가 많은. 토부가 뭐였어요? 좋은 일. 선행을 많이 하는, 구제를 많이 하는 다비다. 다비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선행을 많이 하는 자. 이런 뜻이 다비다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돼 있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다비타, 이게 이렇게 되면은 토부의 일을 많이 하는 자가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다는 말이 이게 도르가란 뜻이에요. 이게 타르구모. 그것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타르구모. 그것을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도르가가 아니고 뭐냐면 체비야가 영양이라. 그러니까 영양, 산에 뛰어다니는 영양이 있잖아요. 사냥. 그 양인데 그것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심히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는 뜻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번역하면. 아시겠죠? 예, 요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어요. 요게.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돼 있죠. 요 체비야라는 말이 없다고요. 이해 가셔요? 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워 두었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예, 속옷과 겉옷. 대단히 의미가 큰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하려면 많아요. 겉옷은 능력이고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지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옷만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품고 사람들을 또 성화시키는데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뭐예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다피다. 그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사람 다 내보내버렸어요. 사람들 많으면 역사 잘 안 일어납니다. 왜? 의심하고 사탄이 옆에서 계속 뭐예요? 네, 참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보세요. 다비다야 일어나라니까 뭐예요? 타피타 쿰미. 그죠? 여자니까 쿰미.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일어났어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조명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바울이 조명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목사가 오늘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해갖고 TV에 조명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영광, 그 생명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 걸터 앉아갖고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창으로 떨어졌는데 바깥에서 죽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죽습니다. 생명이 죽어요. 졸면은 떨어져서. 그래서 예,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유두고 위에 자기 몸을 눕히죠. 그죠? 같이 엎드려요. 그래서 살립니다. 살려요. 이해 가셔요? 이 방법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애들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들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살아난 아이를 돌려보냈죠. 엄마한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는 거하고 많이 위로받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위로받았다는 것의 강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예, 여기 보시면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시돈으로 가라 그래서 시돈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에 그 끝에 시돈과 두로가 나오잖아요. 그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한테 가서 그 과부의 음식을 먹여라. 과부에게 음식을 먹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과부한테 가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좀 만들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웠어요. 나뭇가지를. 그래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했더니만 물을 떠다 주죠. 그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네가 떡을 나에게 좀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예, 이 얘기는 정말 깊은 얘기입니다. 주로 이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그 목사님들이 올라오시잖아요. 부흥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네가 떡을 한 개 만들어 갖고 나에게 갖다 바쳐라. 그러면 너의 떡 반죽 그릇이 비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 가지고 있는 건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흥사들이 주로 사람들한테 반지 빼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정말 깊어요.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죽으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은 말씀이고요. 떡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거, 네가 지금까지 기름 부음 받은 거,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떡을 뺏어 먹고 그 다음에 그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을 다루어 보는 건데, 그거는 맞아요. 믿음을 보는 거는 맞는 건데, 떡 뺏어 먹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기름 가지고 와서 축복해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다가 배가를 시켜주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성령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조금 있든 많게 있든 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반응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나는 떡은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내가 지금 고운 가루로 변했습니다. 소제를 드리잖아요. 형체가 하나도 없게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 상태에다 거기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떡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자기 자신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갈아서 떡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떡 한 움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떡의 한 조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전체 큰 떡이라면 우리는 작은 떡으로 거기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개. 여러분들 나뭇가지 두 개 주우면 떡 구울 수 있나요? 못 구워요. 그래서 나뭇가지 둘을 지었다는 것은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내가 뭐예요? 떡으로 달려 돌아가신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 떡 한 개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나무 2개를 주워다가 거기다 떡을 하나 구워서 먹으면 그 떡이 무슨 떡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럼 떡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예? 3개가 되는 거죠. 떡 1개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가루 한 움큼 갖고 떡 1개밖에 안 되는데 떡을 3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작아도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거는 생명의 떡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비가 오늘 딱 내려오면은 그날 미리 자라가지고 그날 열매가 맺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비가 와서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1년 걸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너가 떡이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그날부터는 떡이 떨어진다면 그럼 어차피 1년 동안 굶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 성령의 단비,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이른 비를 주셨고 마지막 때에 늦은 비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의 생명이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 성령님이 너희를 계속해서 그 기름 부음과 그 고운 가루가 너희들의 말씀이 너를 계속 살리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자 보세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아까 약속하실 때는 그 떡가루 갖고 뭐라 그랬어요? 비가 오는 날까지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렸다고.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였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뭘 안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뭐예요?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죽음이 오게 되어 있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 침상에 누웠어요.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면서 3번
그 아이 위에다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자기 안에 있는 엘리야는 성령을 예표하잖아요. 그 성령을 불어 넣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이 지금 성령을 부어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뭐가?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내가 어떠하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들이 소망이 죽어요. 그럴 때 회개까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께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여러분들 이거는 엘리사가 그 한 여자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게하시한테 저 여자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하면 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들 하나 주시죠. 그래서 아들이 내년 이맘때에 네 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줘요. 그죠? 예. 저도 두 사람이나 아들이 내 품에 있을 것이다 했는데 두 사람 다 아들이 품에 있었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저하고 엘리사하고 비슷해요. 머리가. 머리만 비슷해요. 그래서 이따 보면서 아이가 뭐라 그래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래요. 그래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럽니다. 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했더니만 아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랐는데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밭에서 추수하는데 일을 이제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아버지한테 아빠 나 머리 아파 그랬어요. 그죠? 내 머리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사환한테 데리고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낮에. 그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아까 엘리야도 자기의 침상에 아들을 눕혔죠. 그죠? 예, 그 침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침상. 근데 여러분들 침상 하면 생각나는 그 성경이 나와요. 뭐예요? 아가서. 아가서 나오잖아요. 아가서. 예수님의 침상에 누가 올라가요? 아가가. 예수님의 침상에 솔로몬의 침상에 술람미 여인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신부죠. 신부. 그래서 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침상에다 올려놓고 어머니가 갑니다. 그 남편을 불러서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초하루는 월삭입니다. 월삭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남편한테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빨리 급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사환 하나 하고 낙이 한 필 주세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낙이 타고 급히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지금 나귀를 타고 급히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예, 지금 어디로 갔어요? 갈멜산. 그죠? 갈멜산에 원래 엘리야가 살던 곳이에요. 그죠? 근데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가 농사 짓다 말고 엘리야 따라왔다가 그리고 겉옷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갈멜산 그 엘리야의 그 동네로 가서 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멀리서 봐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너 남편 아이 요 가정 니네 사환들이 평안하냐 종들 평안하냐 이런 거 안 물어요. 그죠? 너 가정 너의 가정 하나님의 아들들만 챙기는 거예요. 그죠? 평안하냐고 하니까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예, 이 여자가 지금 발을 붙잡아요. 그죠? 발을 붙잡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여인이 있죠. 누구예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혈류병 앓는 여자.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그런 모형들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딱 종지부를 찍고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없는 말씀을 예수님은 행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래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당신이 준다 그래놓고 왜 애를 죽입니까? 이런 얘기죠. 그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벌써 이렇게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게하시보다 더 빨리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게하시한테 빨리 네가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내 지팡이 들고 가갖고 애한테 올려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걔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가다가 사람들이 인사하면 인사도 받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빨리 달려가서 그냥 아이한테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가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게하시가 막 달려가는데 사람들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인사도 받지 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사를 하면 만나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냥 그 인사를 해요. 뭐 되게 아버지는 평안하시나요? 어머니는 평안하시나요? 뭐 아들은 어떻나요? 하면서 별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다 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 지체하지 말고 곧장 달려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서 또 잡소리 하면 뭐예요? 성령님이 떠나버리시잖아요. 예민하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서 그냥 가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행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 내려갑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여러분들 게하시가 나중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뒤집어 써갖고 문둥이가 돼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게하시가 참 달리기를 잘한 것 같아요.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이 마라톤 선수를 했으면 얘는 아마 금메달 땄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쨌든 간에 그 게하시가 가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을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예, 보세요. 그 아이를 그 침상 위에다 눕혀놨어요. 엘리사 침상 위에다. 그죠? 그래서 그 아이 입에 자기 입을, 그 아이 눈에 자기 눈을, 자기 손을 그의 아이의 손에다 대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점점 따뜻해져요. 왜? 생기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 위에 다시 엎드리니까 7번 재채기하고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죽음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넴 여인한테 불러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열왕기하 13장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 뼈가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엘리사 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아직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셨다. 아멘? 예. 그래서 죽은 사람 안에 귀신도 있지만 죽은 사람 안에 성령도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죽었어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와 같이 예수와는 생명의 주인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은 죽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영생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경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